자, 이신칭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는 오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하면은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관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침 저 보니까 아무래도 시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 지금 그림은 그림이지만 글자가 있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쁜 선생님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저 그림이 이쁜 거예요? 저 그림의 대상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쁘든 그림의 대상이 이쁘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혜는 저 대상을 향하여서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혜가 저 대상이 이쁘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난 시혜가 이쁘다고 한 그 선생님이 나도 이쁘다고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으라니까. 형광 해도 말이 안 듣네.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마침, 아주 그림을 마침 잘 그려놨어요. 오늘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이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쁘다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시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이제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그거 네 생각이고 이거죠. 하지만 저는 시의 생각과 같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예요. 맞아요. 생각은 자유인 거예요. 생각은 자유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 각자는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점심 먹는데 어떤 아이는, 아로니아 들어있는 걸 먹기 싫어해요. 그런데 누구는 아로니아를 너무너무 좋아라 해요. 생각은 자유예요. 누구는 밥에 아로니아가 들어간 걸 좋아라 하고, 누구는 밥에 아로니아 들어간 거를 좋아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야, 네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좋은 거예요. 야, 저 그림이 뭐가 이쁘다고 그래? 하나도 안 예쁘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안 예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저 그림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내 생각은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저 그림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 공산당, 그 다음에 또 무슬림들, 이슬람교인이라고 하는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쏴 죽이고 말죠. 그쵸? 내 생각에 오라. 너 내 생각대로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안 따라와? 그럼 죽어. 내 생각대로 따라와? 그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공산당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절대적으로 좋은 것과 절대적으로 나쁜 걸 주셨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을 한 달을 화장실을 안 갔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화장실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주 이 양반은 변비약을 잡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래도 잡수면 또 잘 잡숴요. 희한해. 그건 이제 정말 특이한 체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뭐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보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가긴 하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먹으면 뒤로든 앞으로든 내놓게 마련이에요. 이게 당연한 사람의 이치예요. 그러면 사람이 뒤로 내놓는 것이 지저분한가요? 그게 지저분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그거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해 당연한 걸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겠지만서도요. 저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에는요, 맨손 안 쓰고요, 휴지 쓰고요. 요즘엔 이제 그 비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데 없는 화장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용품으로 물티슈를 사용을 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데 대신에 물티슈를 쓰니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별로 이렇게 향기롭지 못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합니까? 잠 깨시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요, 우리들의 관념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느 누구나 뒤로 나오는 거는 지저분하다. 그래서 뒤로 나온 거는 맨손으로 만지기 싫어한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어른들은 저기 지푸레기 가지고서 이렇게 뒤처리하고 하셨다면서요. 예. 지푸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화장실 문화가 어땠냐면, 우리나라에서 지푸레기 사용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밧줄을 이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볕단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산느끼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이제 꽈가지고서는 그걸 화장실에 이쪽 저쪽에 걸쳐 놓는데요. 그러고서는 볼일 보고 난 뒤에 거기에다 이제 쓱쓱 문질러가지고 이제 뒤처리한대. 일본에서는 그렇게 화장실 문화가 그렇게 돼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푸레기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사용을 할 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본이 후진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도자기공을 그렇게 좋아라 해가지고 도자기공은 봤다면 족족 다 그냥 붙잡아가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식구들하고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자어로 이말리예요. 이말리. 일본어로는 이말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이말이라고 부르던데 이말리인데 왜 이말리냐면은 한국인 도공들이 붙잡혀가서 거기서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선 땅까지 이말리다라고 해서 이말리라고 하는 한자어로 이말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동네 이름을 그렇게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뒤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 사람들도 그렇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도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해서 중세시대 때에 그리고 근대시대 때에 프랑스에서 부츠, 장화 있죠? 이렇게 좀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장화 부츠 문화가 프랑스에서 발전을 했고요. 또 향수 문화가 프랑스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유래가 있다 하더라고요.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사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에서 부츠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냐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화장실이 따로 없대요. 그러니까 담을 높이 쌓아놓고서는 마당에서 뒤처리를 하는 거야. 마당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볼일 보고 난 뒤에 그걸 삽으로 뚝 떠가지고 담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온통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담 밖으로 집어 던진 것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츠를 신었대요. 그럼 이제 신고 돌아다니는 철부덕 하면서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부츠를 신으니까 머리 이제 이 종아리 위까지 올라오니까 묻는 건 부츠만 묻죠. 옷에도 안 묻고, 왜? 옷도 이제 짤막하게 입고 다니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옷도 그렇게 입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츠에는 막 덕지덕지 묻어도 다른 데는 안 묻어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부츠만 싹 벗어서 밖에 내두고 이제 다른 신발 갈아입고 들어가면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부츠 문화가 발전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수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 그냥 막 담 밖으로 던져놓은 것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온 몸에 냄새가 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는 향수 칙칙칙 뿌리고서 딱 들어가면은 그 냄새가 싹 감춰진단 말이죠. 이렇게 뒤처리하는 문제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유전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DNA, 뇌리 속에 학습되어진 유전이에요, 유전. 하지만요, 제가 한번 총각 때 암사재활원이라고 하는 정신장애 아동들을 생활하는 시설에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한 5학년, 6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몸매를 보면은요, 그럴 것 같은 여자애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는 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일이에요. 괄약근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항상 줄줄줄 쏟아요. 그랬는데 또 얘는 또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러면 화장실을 이제 볼일 보고 난 뒤에 물끄러미 화장실을 쳐다봐요. 쳐다보고서 어떻게 해요? 손을 씩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주물럭 해요. 아주 재미있게 주물럭 해요. 그리고서는 벽에도 붙이고 지 머리에도 붙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선 저한테 와요. 와가지고 제 어깨에다 손을 툭 얹어요. 그 뭐예요? 내 지금 일 저질러 놨을 거 와서 치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샤워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게 주물럭 하는 것이 이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얘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그 6학년짜리 그 아이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 갓난 애기들도요. 워낙에 이제 엄마들이 부지런히 치워주니까 그렇지 안 치우고 그냥 내버려둬 봐요. 그래 애들도요. 그거 앉아가지고 퍼즐로 앉아가지고 주물럭 하면서 놀아요. 진짜. 그렇게 놀자.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저 어릴 때 봤는데. 애들도 제깍제깍 안 치워주면 그 주물럭 하면서 놀아요. 왜 그래요?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배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뭘 배워요? 이거 지지! 이거 지지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게 내 관념이 되고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나중에 커서도 뒤로 나온 것에 대해서 아우 지지야, 아우 지저분해, 아우 냄새 지독해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와 사회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에 쓸모없는 것이 있나요? 의사들은 그랬었어요.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맹장은 정말로 잘못 만들었다. 전혀 쓸모없는 게 맹장이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맹장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인가 해서 2010년도 초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맹장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해서 맹장도 결코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것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나오는 거는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뒤로 나오는 거는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도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화로 소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수화로 소변을 이렇게 해요. 이게 왜 털어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기에 남자들 몇 명 없네. 여자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이 화장실 이 소변을 보다가 손에 묻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털어내는 거예요. 에이 손에 묻은 거 에이 털어내. 이게 소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털어냅니까? 지저분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털어내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지어 놓으신 것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을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각자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꿀벌. 이 세상에 꿀벌이 없어지면요, 인류는 멸망하고 말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오늘 제가 이신칭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일 뿐이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뒤로 나온 거는 자꾸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알았지? 깨끗하게 닦아내서 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뒤로 나오는 거는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의례껏 뒤로 나오는 건 지저분한 것이고 그 때문에 냄새도 지독한 냄새고 이런 것들을 의례껏 생각하도록 한 것은 학습의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이건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아우 이건 아니야. 하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걸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와 원인이 다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할까요? 우리 눈에서 눈꺼풀을 떼어냅시다. 이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도 이렇게 배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간청을 해요. 아이고 모세님 제발 부탁이니까 앞에 뭐 좀 가려주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눈이 부셔서 우리가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마치 우리 예전에 춘향전 보면 그 이몽룡이가 어사출두하면서 앞에다 이렇게 뭐 두 개 이렇게 가리고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모세도 앞에다가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만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못 보도록 이렇게 수건을 가려냈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모세 본래에게서 나오는 것이면은 광채가 계속 있을 건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광채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기압이 바짝 들어가지고 있었지만 제대해가지고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풀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예. 군기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풀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앞에다가 수건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 광채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는 존경하지 않는데 내 얼굴에 광채를 보고서는 존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얼굴에 앞에다 뭐 수건 쓰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내 얼굴에서는 광채가 비치는 척하고 있는 것이 이게 모세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모세 저거 별거 아니야. 모세 얼굴에 광채 아무것도 없어.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종용하시는 거예요. 재촉하시고, 야, 너 빨리 가가지고 모세 얼굴에 있는 가려진 거 저 수건 벗겨버려. 그럼 모세가 너랑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서 풀어드릴게요. 자,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이 세상에서 뒤로 나오는 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뒤로 나오는 건 지저분한 거니까 뒤로 나오는 거 자꾸 만지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은 학습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태극 마크를 달고서 다른 선수들하고 디립다 싸워가지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쪽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민정하고 그 다음에 킴부티? 아무튼 네덜란드 선수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싸웠던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어부지리를 얻은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들은 미운 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워하겠죠. 왜 그래요? 내 나라가 우선이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내 나라가 중심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편하고 저 편하고는 서로 다른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당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 당하고 저 야당하고 여당하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으로는 같은 편이에요. 그렇죠? 또 같은 여당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싸우고 있어요. 서울시장 나오려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6명인가 7명이래요. 그럼 서로 간에 막 서울시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같은 당 안에서도. 그렇지만 여당 사람들이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서 서로 싸우지만 여당 사람들이 야당하고 무엇인가 대결을 할 때에는 똘똘 뭉쳐서 여당 사람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있어요. 해서 내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하면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거는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잘해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늘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네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천지분간할 줄 모르고서 내 맘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정주현 집사님하고 우리 이종현 권사님 댁에 잔치 있을 때에 정주현 집사님 같이 왔잖아요. 같이 차 타고서. 그래서 오는 길에 제가 정주현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루는 여러분들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요, 제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사람 그만 좀 미워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기에는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더 미워하다가 용서하도록 할게요. 근데 꿈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웠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예.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조금만 더 미워하다가 용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한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주현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뜻도 있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재현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거기다 맞추어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누가 좋으냐면 우선 내가 좋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만날 사람도 아니고 다시 만나게 되면 얼굴 마주대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고 난 뒤에 2번 만났어요. 2번 만났는데 2번 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편하네요. 전화통화까지 하면 3번을 만났었어요. 예, 그래도 너무너무 우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편해.
이게 율법의 가치예요. 율법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이 또 하나의 나를 얽어매는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해서 내가 율법을 안 지켰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이제 구원받지 못하네? 내가 율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나 이제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되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던 아이들이 입으로 침을 흘리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종현 권사님, 아이가 입에 침을 흘리고 있어요. 젖 먹던 애가 입에 침을 흘려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유식 바꿔줘야죠. 예. 젖을 떼고서 이제 밥을 먹어야죠. 이유식을 먹어야죠. 예. 아이가 이렇게 침을 흘리게 되면 이건 밥 먹을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젖 안 먹어도 되고, 예, 밥 먹을 때가 됐다는 뜻이니까 이제 죽을 쏘가지고 이유식을 줘야죠. 예. 이렇게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할 필요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 너무너무 편해. 속 편해.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속 편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하나의 이것이 나에게 윤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는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제 네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너 그동안에 젖만 먹던 연수에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 이유식 먹어야 되겠네. 그 다음 단계로 가자. 우리들한테 그 다음 단계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양식이에요.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롭게 여기지 않죠. 아이고 내가 말이야 그때 미쳤지. 내가 뭐하러 쟤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말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상에 웬만하면 특별한 몇몇 이제 정신병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는 낳아놓으면은 무조건 예쁜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어느 부모나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10년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단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의 계명을 돌비에 새겨놓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신비에 새겨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돌에다가 새겨놓게 되면은 그건 늘 돌을 들고 다녀야 돼. 귀찮기도 하고 무겁기만 하고 어려워 짐이야. 그래서 내가 돌에다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에다 새겨놓을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도록 하라 이거죠.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 뜻은 이거니까 너희들 잘 알고 있어. 이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대로 해야만 돼. 요대로 안 하면 너희들 혼날 거야. 이게 율법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율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고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죠. 내가 하나님 기쁘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사 사장님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한테 회사 사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회사 사장님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제 기독교인인데, 개신교인인데 내가 무슨 율법이란 말이에요? 난 결국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요. 미안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굽힘이 없어요. 예, 아빠 치킨. 야, 엄마, 너 어저께도 먹었는데 또 먹냐? 먹지 마! 아이, 그러지 마, 사줘요. 아빠 치킨. 아, 됐다니까? 싫어, 이 녀석아. 아이, 참말로, 사줘요. 치사하게. 아빠 치킨. 이게, 예, 부모를 향하는 자식의 도리이죠. 그쵸? 그러면, 아빠는요, 애한테 막 그렇게 튕기면서도 여전히 달려붙는 그 아이가 이쁜 거야. 그렇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니까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이제 여성들은 가정 생활에 집중을 하고, 남성들은 직장 생활에 집중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럴 때에, 남편이, 예, 아버지가, 가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뼈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써버려요. 예. 왜 그래요? 그게 이 가장이 뼈 빠지게 돈을 번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아낌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아빠 너무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아빠는 뼈 빠지게 고생한 보람을 거기서 느끼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 야, 너, 자, 돈 써!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신 돈인데 제가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안 씁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고선 돌돌 떨고 있어. 옷도 한 걸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어요. 야, 너 옷 사입으라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옷을 사입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 혼자 쓰세요. 나는 여기서 그냥 맨몸으로 벌벌 떨고 있으랍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뼈 빠지게 일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쵸? 네, 아버지가 저렇게 바깥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어.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서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너무 제가 잘 쓸게요. 라고 하면서 아빠가 원하는 나의 삶을 향유하면 돼요. 나의 삶을 누리면 돼요. 그 용돈을 가지고서 쓰면 돼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오늘 우리 아빠가 용돈 주셔서 뭐 먹고 싶어? 자, 써! 이렇게 하면 아빠는, 야, 우리 아이가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갖다 주었더니 우리 아이가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이거로 기쁜 거란 말씀이죠. 어느 부모가 저놈의 자식 봐라. 저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저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용돈 주나 봐라 이놈아. 이런 부모 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갖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셔. 내가 죄인인데 오늘도 죄인인데 하나님 나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잖아. 이제 그만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내가서 돈을 쓰면은 이거는 안 될 일이 있죠.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허용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내 자식이 마음껏 노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명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 칼로 죽여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행동하라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 네가 나를 5대를 때렸구나. 율법에 의하면은 네가 나를 오른손으로 5대를 때렸으면 나도 너를 오른손으로 5대를 때려주는 것이 이게 율법인데, 그러나 나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5대를 때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50대도 맞아줄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가지고 누구에게인가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한테 풀어. 그래서 너의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좋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율법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5대를 맞았으면 5대를 때려야만 하지만은 사랑의 계명에 의하면은 5대가 아니라 50대라도 맞아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 이게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이신칭 의는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뒤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눈높이 교육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거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뒤로 나오는 거 이거 모아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뒤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뭔가 재활용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뒤로 나오는 것이 버릴 수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예, 너의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관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서 엄마 아빠에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옆집 아이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죠.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착착 안겨붙으니까 이쁜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책임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해서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만방자하게 굴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더 강력한 율법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얽어매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안에서 결코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롭지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이가 아빠 치킨 할 때에는 조를 때에는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치킨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치킨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아빠에게 치킨 하면서 앵겨붙으면서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예,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른바 앵겨붙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신칭의의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 각자에게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